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어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돈인 줄 압니다. 동의하시나요? 안 해요? 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비참하지요. 비참해. 살기는 뭐 살 수 있겠지만은 뭐 얻어먹고 살아도 되고 뭐 살 수가 있겠지만은 재물이 없으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노년에는 특별히 재물이 없으면 아주 어렵지요. 노년에는 아주 비참해지고 오히려 무료 급식소나 찾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무료 급식소가 그가 한 끼 점심 한 끼 간단한 거 먹으려고 2시간을 줄 서서 기다린대요. 그렇게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돈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물질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은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그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으면 저 녀석이 용돈을 어떻게 쓰는가 살펴보지요. 살펴보고 바르게 쓰면 용돈을 더 올려줄 수도 있고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용돈을 줬는데 잘못 쓴단 말이요. 그러면 그걸 안 줄 수도 있고 자꾸 안 줄려 줄여서 주고 그래야 할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물질계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들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두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님도 여기에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뭔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되지요. 은행에서 무슨 송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돈을 붙일 수 있다면 뭐 좋겠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내용에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을 오늘 이렇게 짤막에 요약하려고 이제 내일 동영상을 찍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에 보면은 한번 그 6절이죠. 6장 9절 6장 9절서부터 주님이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6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지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요. 기도가 끝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면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기도. 내가 주위에 있는 데서 내가 욕먹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적으로도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라 좀 틀리누만, 저 집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또 살기 위하여 기도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여기 계신 분 일용할 양식 없는 분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매일 해먹는 무슨 밥이나 이런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쓰는 무슨 돈, 하루 생활비 같은 거, 하루에 먹는 밥 같은 거, 양식 같은 거로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인 줄 아는데 여기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뭘까요? 이 양식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양식은 여기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맨날 이 세상 거 먹고 살기 위해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거지 새끼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옆집에서 매일 밥을 얻으러 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 뭘로 취급합니까? 거지로 취급하겠죠? 사실 거지고. 여기의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니까 매일 성경 말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해가지고 성경을 매일 한 장씩이나 두 장씩 읽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양식이겠지만은 여기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매일 나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행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만나는 내 가족들이나 내 이웃들이나 내 직장들이나 이런 데 가서 매일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양식, 그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존중하며 살게 하실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로 삽니까? 매일 교회 와서 예배는 잘 드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세상에 가면 싸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요? 매일 독약 먹고 사는 거죠. 독약 먹고 사는 겁니다. 매일 미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미움을 품고 그놈을 어떻게 죽일까 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독약을 먹고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여기 양식은 내가 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좌우 사람에게 항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존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잘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살으라 그래요.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하고 살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해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지요.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웃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물을 놓고 가서 이웃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길에 가다가 너희 원수하고 만나서 동행할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얼른 사과해라. 그가 나를 재판관에게 넘겨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용서받고 살아라. 하나님과 용서받는 길은 방법이 뭐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죄성대로 살던 삶을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의 보혈로 용서해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해줄 의무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으니까 그 보혈의 공로를 얻으려면, 그 피로 씻음을 얻으려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절대로 정죄하는 것이 없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겼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같은 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은 그냥 매일 와서 하나님 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시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이길까요? 악을 어떻게 이겨요? 다 같이 악은 선으로 이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들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제가 한번 예화를 들을게요. 제 아내가 엊그저께 대전 친정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나는 이제 시간을 그냥 기다리고 이제 마중을 나갔어요. 마중을 나갔는데 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얻는 짐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소리를 듣고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배려까지 하고 마중까지 나왔는데 만나자마자 이렇게 나를 원망하니 내가 속으로 갑자기 미운 생각이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지. 악을 선으로 이겨. 그래서 집에 와서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고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나에게 악으로 해도 나는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악을 이기는 사람. 다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자. 그때 똑같이 싸우면은 내 감정대로 나와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싸우면
그건 악에게 지는 것이고 내가 악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에 이기는 사람이 되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이제 그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모든 축복과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너희가 네 감정대로 밖에서 뭘 해서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하나님께 다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로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여기 양식이 그렇고 양식을 이제 하늘의 보화를 여기 오늘 19절에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랬는데 그 하늘나라 양식 맞으면 돈이라는 것은 무엇이 돈의 3대 원칙이 있어요. 돈은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또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걸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만약 투자 같은 거 이런 거죠.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셋째는 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돈을 버는 법은 안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수 있는 능력만 주셨어요. 능력만. 너는 이러니까 장사해서 돈 벌어라. 너는 뭐 농사져서 돈 벌어. 이렇게 알려주질 않았어요. 돈 버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성실히 하면 돈은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은 그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는 것이. 여기서 이제 너희 보화를 하늘에 맡겨라. 하늘 창고에 쌓으라 하니까 이건 맞으면 쓰는 방법입니다. 돈을. 우리도 돈을 모으면 돈을 저축하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요. 내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내가 무슨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고 미래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도 아마 채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나라를 쌓으라 그러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교회 와서 뭐 헌금 많이 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아버지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 형제와 전토와 너희 형제 아비와 어비나 전투를 벌인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벌인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재물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재물을 쓴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알려주셨어요. 또 두 번째는 뭐가 하늘에 쌓으느냐?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 보살피는 것이 하늘에 쌓는 방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고맙게 여기세요.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선원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얻으리까 계명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맞다. 맞다.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그걸 쭉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으면서 너도 이 선한 사마리아한테 같이 네 가난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네 재물을 네 보화를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보면은 어려운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께 부어주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어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도 부자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지옥에 가게 했느냐면 그 사람이 돈을 많은데 그 문 앞에 있는 가난한 그 나사로를 돌볼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막 퉁퉁 쓰고 막 그냥 허비어가며 쓰고 낭비어가며 쓰는데 가난한 사람 그 옆에 집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까워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데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그게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있어요. 10장에. 그래서 이 세계도 보면은 미국이 왜 그렇게 부자입니까? 미국이 외국 세계 여러 나라 가난한 나라를 무척 도와줍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폐허가 됐던 우리나라를 미국이 도와줘서 살아났어요. 미국이 그냥 갖다 주고. 아마 우크라이나도 지금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거기 복구 방책을 내놨는데 그 이제 복구 계획책을 얘기했는데 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도 미국은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말만 들으면 우크라이나가 살아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미개한 그 문맹인들을 글을 가르쳐줘서 눈을 띄워주고 그리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에 막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학교 세웠잖아요. 그리고 병원 세우고 그 세브란스 병원이 선교사들을 세운 것이고 이리의 기독교 병원이라든가 거의 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입니다. 중앙병원도 지금 그 여자 장로님이 목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자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미국에 가서 어려운 나라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받은 것도 지금까지 복받은 것도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를 많이 해요.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가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짓고 열심히 가르쳐주고 병원 같은 걸 세워서 불쌍한 사람 고쳐줍니다. 아마 이 일을 우리가 바로 하면 오늘날 이 국난도 하나님이 아주 축복으로 잘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못하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쳐가지고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돕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아주 기뻐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사람이 많아서 가지를 못하고 키는 작고 보이지는 않으니까 옆에 있는 높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뻐가지고 내려와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 유하여야겠다 하니까 기뻐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념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기념으로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여러 사람 가난한 사람을 아주 도와준다고 하니까 나눠준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오늘 이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요. 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화를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하느냐? 근데 그 주 뒤에로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입고 살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고 저 들의 새들을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길상도 하지 아니하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솔로몬이 입은 그러한 옷도 저 들의 백합화의 꽃만 갖지 못해 그들이 입는 옷만 갖지 못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이웃 사람을 돌볼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나를 축복해 주면 하나님 내가 이웃 사람 돕겠고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고 내가 부자 되면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내가 부자 되면 교회 일 돕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축복해주면 뭐 성전도 하나 교회도 하나 짓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돌보겠습니다. 뭐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듣기 싫어합니다. 네 현재 있는 네 현 상황에서 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울 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어려움을 한탄하지 않고 어려울수록 실은 어려운 사람 잘 돌보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갖다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어렵더라도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도울 사람이 있으면 나는 보리밥을 먹어도 그 가난한 사람 밥 한 사발 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다 생활이 넉넉해서 다들 뭐 먹고 사는 일은 별건 없는데 성경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다.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